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 요즘 같으면 뭐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 기업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건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것은 유산이죠. 아버지가 노동했는데 아무런 노동도 한 적도 없는 아들이 공짜로 받는 것, 그게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 가지고 형제간에 싸운다는 말은 그 노동했던 그 주체 대신 아버지가 없으니까 싸우지,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까지 싸운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준다 라고 그렇게 나오시겠지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어느 자식도 군소리 없습니다. 왜 군소리 없는가? 자기들이 애써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딴 소리를 못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업, 다른 말로 하면 상속, 유산, 이런 경우에 지금 보통 일반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이라고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같이 관여하고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유업을 우리가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같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 보고 하는 이야기도 너도 못 들어간다 할 때, 이런 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그 상속이라는 거, 약속의 땅이라는 그 성격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간다 할 때, 우리 보고 천국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 오해가 우리들뿐만 아니고 여기 신약 시대의 예수님 제자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 그 유명한 제사 한 사람이 등장하죠. 도마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참 제자들의 그 담겨있는 의식을 답은 이게 들추어주는,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냐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도마가 정말 정직한 이야기를,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곳,
이 땅에서는 고생했지만 살아서는 호강하겠다는 마음으로 죽어서 가겠다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제시를 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동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 나라에 내가 가버릴까 아니면 갈까 말까를 우리 쪽에서 일단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이런 나라다 이렇게 제시해도 에이 그 나라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저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결정도 우리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마가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그 나라부터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갈까 말까 결정을 우리 쪽에서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을 간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게 될 것이고 묻게 되면 주께서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 이리 오너라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이 어딘가 명확하게 되면 동시에 뭐도 명확해지느냐 하면 가는 길도 명확해질 수 있고 그 길을 예수님 쪽에서 제시하고 우리가 또 우리 인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도마의 오해입니다. 도마가 뭘 생각하냐면은 일종의 자기한테 오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만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주신다는 상소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요소가 이미 우리 인간들 속에 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그만이지. 그만한 권한이 우리한테 없겠어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 그런 오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다는 거, 결정을 내가 천국 가도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오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미리 아셔요. 이러한 약속의 땅에 부합되지 않는, 있기만 하면 거기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생각, 이런 사실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약속의 땅을 구성해 가시는 겁니다. 구성하시는 겁니다. 저기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인내하고 참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성격 구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알아서 내가 보고서 믿을만 하면 믿고 가려면 가겠다는 그러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자존심 하는 그런 죄를 고려해서 약속의 땅을 주께서는 숨겨놓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탈락이라는 의미가, 탈락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겠죠.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인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도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만들어 놨습니까? 같은 질문이거든요.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약속된 사람만 가고요. 그 나라는 예언된 대로 생겨나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그 예언된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을 예언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약속의 땅은 어떤 성격으로 되어 있는가가 어떤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들 모아놓고 한 그 예언을 저는 거론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거기 창세기 49장에 12지파한테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을 하면서 쭉 49장을 이렇게 창세기를 한번 전체 읽어보신 분들은 뭔가 혼돈스러운 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12지파가 있는데 분명히 12지파니까 숫자가 10이니까 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누구 하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가 이게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고정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파에 가는 길을 추적하고 그 지파와 다른 지파의 관계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예언에 의하면 이 주도권이 두 지파로 되어 있어요. 축구로 봐서는 투톱이라 할 수 있죠. 두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어떤 데 보면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쥐는 것 같고 또 요셉 지파에 보면 요셉 지파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주도권을 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 현재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지파입니다. 갈렙은 뭐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입니다. 자, 레지파가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아니면 유다 지파 출신인 갈렙이 주도권을 쥐느냐 이러한 그 세파로 되어 있는 이런 신명기의 상황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미래를 예측한 그 예측과 어떻게 부합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창세기 49장에 9절에 10절에 보면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왕입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에 힘이 입으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이스라엘 기초가 목자가 나온다.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되게 하는 목자가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인데 상당히 혼동스럽지요. 두 파로 된 투톱이니까 반석이 우선이냐 아니면 왕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뭔가 정돈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죠. 근데 또 신명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레지파가 또 여기서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줄곧 레지파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이렇게 혼돈스러움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미해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인지 요셉 지파인지 하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이 야곱의 예언대로 진행되려면 뭐가 여기에 부여되어야 되냐 하면 율법이 부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 백성이 그 율법을 받았으니 그 레위지파의 제사 직분 아래서 그들은 움직여야 된다는 율법을 받았으니 이 말은 레위지파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 그러한 법을 받았으니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레위지파부터 시작합시다. 근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은 처음에는 레위지파 제사장인 줄 알고 또 율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율법대로 레위지파장이 계속되지 않고 이것이 직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율법도 바뀌어져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거든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밝혀진 입장에서의 정리정돈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한테 율법을 주고 제사 그 레위지파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인간들 자체 내 말고 그 율법 외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 다른 계통이 와서 구원해야 된다는 그 흔적이 오직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그 흔적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신명기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신명기에서 모든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악을 알았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는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한 너희 자녀들은 그로 들어간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기 이전의 아이다. 그럼 선악과에 있는 성인들은 못 온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현재 그 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집단은 누구 체제하에 있는가? 레위지파, 다시 말해서 모세 지도하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는 그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 민수기 20장 그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11절부터 보면 그 손을 들어, 이제 모세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것까지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목말랐는데 모세가 그 목말랐다고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짜증이 난 거죠. 그래 불러가지고 반석을 앞에 해놓고 물을 내겠다 하고, 모세가 그들을 반석을 물을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이거 2번을 쳤습니다. 치니까 물이 많이 나왔어요. 쳐도 물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물이 나왔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왔다 할 때 모세가 아차, 반석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2번 쳤구나.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반석을 2번 가르치는 것은 다시 그건 잘못됐다. 이제 반석을 가리키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을 가리키자 물이 나왔다. 이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린 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 체제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모세도 들어가고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칠 때도 물을 내어버렸어요. 그러놓고 뒤늦게 12절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와 내가 너희들 이 총회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네. 잘못을 모세가 했는데 드가지는 모세뿐만 아니고 모세와 함께 그 물을 마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준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물은 먹이시고 살기는 하시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저기 있다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지금 그들도 미처 알지 못하는 내장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척정, 인간의 판단력,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인간의 오기
자존심,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속의 땅을 새로이 구성해 내시는 겁니다. 저기 있다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쪽의 죄를 밝혀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약속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어디 여기 말고 저기 있는 땅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룩함이 나와야 될 땅인 겁니다. 근데 거룩함이 나온다는 그 거룩이 인간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룩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실패 자리에서 실패함으로 도리어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놓은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거룩이 의해서, 알려진 거룩에 의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새롭게 정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 백성이라면 그동안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약속의 땅인가,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 생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약속의 땅은 모세한테 준 땅이 아니고 모세 언약에게 준 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죽어도 안 죽는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언약을 위해서 두 사람이 그 땅을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근데 그 당차 메시아가 오실 땅은 뭐냐? 갈렙이,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실패한 모세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여호수아 14장 6절 같은 경우에 쭉 보게 되면 거기에 갈렙이 당당하게 여호수아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한테 다오 주니까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갈렙에게 그 땅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것은 실패한 모세를 대변하면서 비록 레위지파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 그게 다윗 유다 지파에게 왕이 온다는 그 약속은 인간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은 뭐냐?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의 주실 분에게 그 땅이 전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이용한 거죠. 참고 인내하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인간이 참고 인내하면 들어간다는 그 자체도 인간의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오기고 자존심이에요. 이것은 오기고 자존심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유다 다윗 자손 옷을 그 예수를 위한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살기만 하면, 잘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우리 편익 위주의 땅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자는 주님의 약속된 대로 그분만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는 실패도 성공하신 그분에 의해서 준비된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작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덮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그 실패를 그냥 밟아 나가되, 그냥 일반 이방인처럼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실패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서서 성공하신 그분의 그림자로서 그분의 성공하신 취지를 우리한테 덮쳐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입장에서 왜 우리 힘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함으로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느냐를 늘 되새겨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스라엘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성공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를 품고 한 모세가 아니고 모세 언약에 준해서 그들은 모세 언약을 보여주는 취지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은 주께서 그렇게 갈렙 위에 모든 사람의 불순종을 지적하기 위해서 갈렙에게 순종케 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갈렙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렙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갈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갈렙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갈렙은 뭐냐?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정탐을 했던 대표자로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주도권에 옮겨가는 그 증거로, 또 레위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그 여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해서 만들어진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도마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다 해버렸어요.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은 우리가 한 발자국 할 수 있는 가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길이어야 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둘 다 땡입니다. 그 둘 다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미리 가셨고 우리 인간은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 뻗어나와야 되지 우리 쪽에서 뻗어나온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죽게 하셨다. 이게 바로 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의인만 가는 그 천국에 가고 있는 그 노선에서 우리는 실패자로 드러나고 그 실패함이 재료가 되어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용서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위력, 모든 언약의 성취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이 우리가 생각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기피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땅은 오히려 엉뚱한 땅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약속의 땅인 것을 알아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